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기라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를 들음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들음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살아가기 합당하신 주님,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좋은 날씨 주시고 아름다운 풍경을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시어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주의 날 맞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왔습니다. 오늘 주의 평강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키우시어 풍성하고 기쁨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성전에서 항상 찬양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찬양함으로 기쁘고 즐거워함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달란트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만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예배가 되고 삶이 되고 주님 향기 넘치게 풍겨날 때 세상 속에서 주의 선함으로 그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고 눈에 띄고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리더로 세우셔서 주님 이름 높이는 귀한 자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하늘공교회 너무 사랑하시어 주님 기이 쓰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주님 자랑 경연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질 그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행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러 교회와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시작하고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늘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샬롬의 평화가 함께 하시어 푸릇한 새싹같이 아름답고 건강한 날들 지낼 줄 믿습니다. 주님 세우신 이호성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늘 주님 긴밀히 함께 하시어 주님 기약의 말씀 한 자도 빠짐없이 전하시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먹는 성도님들도 또 한 주 살아가는 귀한 영의 양식으로 차곡차곡 쌓여갈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삶 가운데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육신의 건강과 영의 건강 불같이 지키시고 늘 어느 곳에든지 귀함으로 귀히 여김받고 좋은 것으로 대접받게 하시고 대접하는 그 손길 가운데도 그 마음 귀히 여기시어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 가정 그 자녀들에게도 대표성의 은혜에 차고 넘치게 부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표본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부터 회의까지 주님 모두 열심으로 주님 섬기고 온힘 다해 예배드립니다. 어른들에게는 존경과 사랑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총장년들은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께 대하듯 열심으로 하시고 자녀들은 학생의 본분으로 자녀의 본분으로 가정의 일원으로 공부와 섬김과 마음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더욱 아름다운 하늘공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한 주 동안 열심으로 나왔습니다. 기도로 청소로 음식으로 또 찬양으로 각자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섬긴 이들에게 주님의 스케일대로 주님의 위로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날 안식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주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43번, 10편, 99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울사에 가장하시니 나의 힘을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였거든 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간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손 잘라. 그리고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네 눈 뽑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잘라내고 왜 눈을 뽑아야 되냐? 야, 너를 실족하게 하는 네 오른 눈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나아. 네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네 오른손 잘라내서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러니까 범죄하게 하잖아? 네 오른손이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음란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범죄할 것 같으면 눈 뽑고 손 자르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나는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사모님? 아니야, 가끔 나를 향해 음욕은 아니지 부부가, 그렇지? 정모야, 어떠니 너는? 니네 나이 때는 음욕이 아주 충만할 텐데, 그렇지? 성령 충만을 뛰어넘어 음욕 충만. 막 남자들은 뭐 한 50이 되고 60이 되고 음욕 충만할 텐데. 난 자유하다 하시는 분. 유진이가 오늘 안 왔네. 유진이가 가끔 이럴 때 손 들거든요. 해맑은 애들은 또 손을 또 들어요. 우리 유진이 어디 있어, 유진이? 이 문제 앞에서 자유한 분이 있다면 뇌가 해맑거나 아니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다 그분 따라서 그분 믿고 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욕을 품는데, 우리 손이 범죄를 하는데, 우리 눈이 범죄를 하는데, 유튜브만 이렇게 조금 틀어보고 조금만 해봐도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손 잘라야겠죠? 오른손이 자꾸 유튜브를 틀게 해. 손가락 잘라야 되지 않겠냐? 시크릿 모드 돌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 시크릿 모드 돌려가지고 막 뭐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들 그러고 그래. 남자들 또 손 잘라야지. 믿음이 좀 있다면 눈 빼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눈 빼라고, 손 자르라고 이 말씀 하신 것일까? 무슨 의도로,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 하신 것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 진짜 손 자르라고 하신 말씀인가? 진짜 눈 뽑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그러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다 뽑고 자르고 다 해야 돼. 근데 우린 그런 믿음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도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아. 어떻게 되냐? 무슨 의도로, 무슨 의미로 이 말씀하신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음이 뭐냐? 간음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간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간음한 상태다. 어떤 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뭐다? 간음한 사람이다. 간음한 사람이다. 왜 이게 간음한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함으로써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그래밍 했을 때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바짓가랑이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바이러스가 걸린 거야. 바이러스를 섭취했어. 바이러스가 들어갔어. 우리의 호흡으로 들어갔어. 입으로 들어갔어. 그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 간음의 시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10번째 계명이 뭐냐?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탐하는데 내 이웃을 탐하지 마는데 이웃을 탐하지 마는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마음의 생각과 영역 안에 머물러 있던 탐심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간음이라는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곧 탐심을 통해 간음이 촉발된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던 이 탐심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간음을 촉발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그 탐심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지 않았죠. 선악과는요. 내게 아니야. 내 영역이 아니야. 아담은 하와는 아담을 취해도 돼.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는 자기의 것이 아니야. 내 영역이 아니야. 나로부터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허락되지 않은 영역을 취하려 하는 것이 탐심이다. 그 탐심이 뭘 만들어낸다? 간음을 만들어낸다. 관련해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5절 보겠습니다. 쭉 넘겨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거든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탐심이 곧 간음이며 우상숭배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뱀이 탐심을 넣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런데 탐심을 넣지. 무슨 탐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심. 결국 선악과 사건은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돼. 그 탐심을 갖게 했어요. 그 탐심으로 선악과를 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기가 뭐가 된 거죠?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신. 내가 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이. 그게 단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내가 아니라 결국 선악과 사건의 시도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탐심은 간음이에요. 간음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뭐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지. 어떤 뭐 바알과 아세라만 신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이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사건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바로 간음이란 말이에요. 간음죄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난데없이 그 악이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범죄 이후로 그 모든 것이 세팅이 돼 있어. 사단의 영이 사단의 피가 사단의 그 악함이 우리 안에 다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데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 안에 악의 모든 시나리오와 악의 내용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새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마치 씨가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발아하여 싹이 나듯이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죄도 환경만 맞으면 언제든지 발현하게 돼 있어요. 유튜브 요즘 다 보시잖아요. 저도 유튜브 많이 봐요. 유튜브 보는데 그게 나오는 거. 한 유튜버가 마트 앞에 이렇게 딱 썼어요. 무슨 실험 카메라를 해. 마트에서 젊은 두 남녀가 나와요. 젊은 부부가 나와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남자가 딱 그래요. 카트를 장을 보고 나오는 그 젊은 두 부부를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유튜버가 그래요. 남편한테 네 아내 빌려줘. 내가 1,000만 원 줄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더라? 1,000만 원? $10,000? $10,000인가? $10,000 줄게. 1,000만 원 줄게. 그래 둘이 남편은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야. 아내한테 $10,000 준대. $10,000면 1,300만 원 되는 거죠. 우리가 1,400만 원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고 막 이렇게 뭐 그래. 조금 이렇게 헐썩했다가 막 그래. 근데 이 남자가 그러면 $50,000 줄 텐데 6,000만 원, 7,000만 원? 솔깃해져. 그런데 아니라 $100,000 줄게. 1억 한 4천 되거든요. $100,000 줄게.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막 설득을 해, 아내를. $100,000 여자가 막 이러다 1억 4천을 준대. 무슨 소리라고 뭐 이래. 근데 여자가 듣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긍해. 돈 받고 여자가 가요, 그 남자랑. 보신 분 있으세요, 영상? 예, 형 집에 봤어? 그게 실험 카메라인지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그 돈 앞에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나, 옛날에? 무슨 아내를 뭐 하룻밤 네 마누라를 나한테 주면 내가 뭐 1억을 주겠다, 막 이런. 충격적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막 단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부채는 막 이만큼 있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막 돈은 안 솟아나고 그런데 어떤 남자가 너 내가 1억 줄게니까 나로 하룻밤 잘래? 이거 설교가 좀 이상하다. 근데 간음에 대한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신 있게 안 넘어갈 수 있다. 물어보면 안 되겠지. 손 들어보라 그러면.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 어느 순간 며칠 전, 몇 달 전인가? 야, 이런 뭐 한다면 야,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겠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게 안 넘어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요즘 시대는 10만 원, 20만 원에 영혼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육체를 팔아버리고. 네? 1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주면? 눈 딱 감고 그러지 않을까? 응? 주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환경과 조건이 맞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그 1억 준들, 내가 돈이 뭐 10억, 20억, 30억, 그거 하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막 설득하겠어? 그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면 솔깃한 거야. 환경이 맞는 거야. 조건이 맞는 거야. 그건 넘어간다고. 우리가 다 그래요. 제가 오죽하면 옛날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선교비 마련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상상을 했는지 알아서 누가 나 좀 차 좀 갖다 좀 확세를 박았으면 좋겠다. 뒤에서 나 좀. 그거 받아가지고 선교 가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나만 한 줄 알았더니 같이 선교 가야 되는데 20대 애들이 청년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생각 많이 했더라고. 누가 나 좀 내 차 좀 꽉 박아가지고 그냥 돈 좀 한 200, 300, 500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 사람이 급하고 사람이 절박하면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 수천 년 전에 뭐 3,000년 전에 그 피라미드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뭐 이렇게 발굴하던 사람이 씨 하나를 발견했죠. 3,000년이나 된 씨야. 근데 그거를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물 주고 햇빛 보고 했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 죽은 것 같은 그것이 상황과 환경이 되면은 싹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죄인인 우리 안에는 태생적으로 그 탐심을 가지고 있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죄악이 터져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간음과 우상숭배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쓰레기, 흙, 먼지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무엇인가? 단지 남녀관계의 간음만이 간음이냐? 말할 것도 없이 허락되지 않은 모든 남녀 간의 관계는 간음이 맞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도덕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의 삶을 운영하려는 것이 간음의 상태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니까 그게 우상숭배고 간음이죠. 관련해서 에스겔 23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말하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남과 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여인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이들이 뭐했다? 행음하였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지기 전, 그 전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 옛날부터, 사우랑이 세워지기 전 그 옛날부터 뭐했다? 행음했다, 음행했다. 조그만 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조그만 게 버릇없거나 조그만 게 막 밝히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발라당 까져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어릴 때부터 발라당 까졌다는 거예요. 되바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사건입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병이 돌잖아요. 연병이 돌고 막 사람들이 막 수천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중하고 위중한 시기 가운데 시물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인 고스비를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목격한 비느하스가 분노에 휩싸여서 창을 들고 그 둘을 그냥 꿰서 죽인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연병이 돌았어. 다 죽어나가는데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욕구를 채우겠다고, 욕정을 채우겠다고 그 이방인 여자와 그 짓을 하고 있는 비느하스가 눈 뒤집힌 거야. 창으로 찔러 죽여.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고 이 전염병이 멈춥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간음과 음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뼈저리게 핏속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나라를 만들죠. 나라가 태생하는 거죠. 그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며 음행을 했다. 남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하며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뭡니까? 이게 바벨론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행위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이렇게 뭐 전략적 관계를 갖는 거, 그쵸, 가질 수 있죠. 근데 전략적 관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 나라들을 더 신뢰했다. 그걸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인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지 아까? 간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교회를 다녀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뭐다? 간음이다. 왜? 나라는 신을 숭배하는 거니까.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의지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남유다는 자기들이 의지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그것은 남과 북이 오로지 하나님 의지했어야 했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그 의지한 것에 의해 망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질투의 대상을 그가 의지하는 것으로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음행한 여인으로 표현하신다. 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간음이란 남녀 간의 음행도 간음이지만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우리들은 어떤 자인가? 우리는 나 자신이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인지를 알고 깨닫고 있는 자들인가? 아, 내가 본질적으로 나는 간음하는 자구나, 나는 본질적으로 음행하는 자구나를 깨닫고, 아, 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고 깨달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간음하고 있다, 뭐 아무 생각도 없어, 나는 괜찮아. 제가 주목해서 보던 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세요? 유익남이라고? 있어요.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 잘생겼어. 겁나 세련되게 너무 잘생겼어. 그 사람은 근데 유튜브를 뭘 시켰냐면 자기개발을 유튜브로, 책의 내용을 읽고 책에 어떤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자기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잘 안 봤거든요. 몇 달 있다가 최근에 봤어요. 깜짝 놀랐어. 크리스찬이 됐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조던 피터슨이라고 제가 조던 피터슨 가끔 얘기했죠. 조던 피터슨이 오늘날 최고의 석학,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10살 때부터 책 한 권을 뭐 1시간 안에 다 읽고 그거를 다 이해했대요. 그 어려운 책들을. 그러니까 천재야. 논리와 이성과 철학으로 완전 이게 하버드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석학이야.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점점 믿었어요. 믿기 시작한 거야. 열린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복잡해. 근데 이 사람이 유익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떤 스토리는 정확하게는 알진 못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이 신학서적과 신앙서적을 그냥 짧은 기간간에 몇백 권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선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거를 공개하자마자 구독자 수가 확 몇십만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했고 제가 평상시 했던 제 지론인데, 착한 것이 착한 것인가? 착함은 악한 것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들어주고 괜히 어떤 사람이 막 그럼 그래 뭐 이렇게 그냥 받아주고 이게 착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 사람 법 없이 할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착한 게 아니죠. 그 착함이 수많은 악을 낳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좀 악한 사람, 까칠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선하지 않은 건 선하지 않은 대로 분별해내고, 악한 건 악한 대로 분별해내고, 근데 그게 좋은 게 근데 그 결과들이 보면요,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착하다고 했던, 착함이라고 했던 그 행동들이요, 엄청나게 악한 결과를 할 때가 많다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라면서 선과 악의 구분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냐?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끼친 거 없어. 난 사람들한테 나쁘게 말한 적 없어. 난 사람들한테 뭐 한 거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메타 인지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간음한 사람이라는 사실, 제가 간음한 게 아니라 내가 간음한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내가 가장 악랄한 사람이에요. 내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 유익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익남이라고 되게 들을만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젊은 청년인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 생각도 멋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며칠을 울었대요. 며칠. 울 수밖에 없었대요. 자신의 쓰레기 같음을 깨달아서 울 수밖에 없었대요. 자기가 인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자기 개발 유튜브를 하면서 입으로는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그 입으로 떠든 내용과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자기가 한낱 먼지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울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세요? 갑자기 갈비탕을 먹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새는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갈비탕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가 외면하고 맨날 지나다니던 갈비탕 집이 있대. 그 갈비탕 집은 맨날 망해서 나가는 집이래요. 근데 어떤 노인이 간판을 바꾸고 갈비탕 집을 냈대. 원래 갈비탕 집이 아니라 무슨 배달 음식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냥 손님이 아예 없어. 배달도 안 돼. 근데 그 노인이 어느 날 앉아가지고 종이에다가 갈비탕이라고 붙여놓고 조그맣게 붙여놓고 갈비탕 드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지나가는데 민망하니까 맨날 지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갈비탕을 먹으라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 집에 갔대. 갈비탕을 시켰대.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갈비탕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불렀대. 같이 먹었대. 같이.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갈비탕을 먹었대. 하나님이 그 버려진 이웃, 신음하는 이웃을 향해서 네가 해줄 수 있는 거 갈비탕을 한번 먹어주는 거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좀 얘기가 많이 흘러갔지만 내가 누군가를,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달아야 돼요.
누가 어땠고 저가 어땠고 간에 내가 어떻고를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어떤 자인지 자기를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인지를 깨닫고 알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자신이 간음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전적 수긍, 전적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간음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때요? 세상 말로 혓바닥이 길죠. 말이 많아. 혓바닥이 길어. 자신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말이. 그냥 대화하는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핑계가 많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뭐가 말이 많아. 자신의 쓰레기됨을 아는 자들은요, 입이 닫혀.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그 중에 6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후에 네가 기억하고, 용서하셨어. 그 다음에 후에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숨긴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 혓바닥이 길지 않아. 난 쓰레기입니다. 그냥 전적 인정. 할 말이 없어. 패닉에 빠지는 거야.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 자신이 간음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은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음란과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는 넋이 나가서 할 말을 잃고 패닉에 빠진다. 그래서 진짜 죄를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깨달았어. 와가지고 교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뭐 이거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아니고 그냥 주여 하고 그냥 대가리 받고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은 무슨 미사여구를 펼쳐가지고 뭐 하나님 전능하신 어쩌고 뭐 이게 나와. 그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데 주여 한마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그 유튜브 이걸 준 남자가 갈비탕 먹으러 가기 전 하나님 음성 듣기 전까지 어땠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새 사람이 되고 밝아지고 기뻤는데 자기는 죽고 싶었대. 자기 이 쓰레기 같은 인생 이 땅에서 더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나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랬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자기는 그냥 주님 천국에만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 갈비탕 먹으러 가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주여하고 며칠을 울면서 엎드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전후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태어나면서부터 거리낌을 입은 계집 아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체 앞뒤 내용을 보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오늘날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 유기된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버려진 아이들,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아이들. 실제로 그렇게 들판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예쁘게 자라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여인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근데 문제는 이 신부가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부터 받아 누린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그 은혜를, 그 버려진 아이 걷어다가 신부까지 잘 키워서 신부까지 됐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동의 모래사막 가운데 놓여진 한 무지랭이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게 누구의?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무지랭이 아브라함.
그를 그 변방의 쭈구리를 민족 만들어가지고 왕국도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막 강력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뭐였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 주인 삼고 사랑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의지하고 망한 겁니다. 이게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 여러분들이 한 20살쯤, 20살쯤 된 청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살이야, 지금. 청년이야. 6.25 전쟁 중이야. 전쟁통이야. 막 피난을 가고 있어. 발이 써가지고 막. 나도 부모님 다 잃고 뭐 그냥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 한 소녀가 막 다쳐가지고, 굶고 다치고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 눈만 이렇게 하면 죽어가고 있어. 근데 전쟁통이라 다 그래. 외면하고 갔어. 그런데 마음에 계속해서 한참을 갔는데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생각이 나는 거야. 다 죽어가는데 나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굶어 죽고 총 맞아 죽고 폭탄 떨어져 죽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 챙길 때가 아니니까 갔어. 마음에 계속 걸려. 그 수많은 피라미드를 뚫고 다시 갔어. 그 소녀를 걷었어. 어린 소녀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막 죽도 만들어 먹고 애가 죽어가니까 막 더러우니까 막 했어. 그렇게 전쟁 3년을 지났어. 그리고 5년이 지났어. 둘이 사랑하게 됐어. 25살, 20살 됐어. 이 여인과 결혼했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그 죽어가는 소녀 살려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여인이 바람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이 있고 세상 남자들과 놀아나기 시작해. 집에 안 들어와. 그러더니 어느 날은 다른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두 인간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그 길바닥에 버려진, 들판에 버려진, 탯줄도 잘려지지 않은 채 버려진 애들 건져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라는 그 쓰레기 같은 현장에서, 그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그 온갖 오물 냄새나는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서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런데 결국 먹고 살만해졌어. 먹고 살만해졌어. 결국 하는 짓이 뭐야? 바람 피는 거야. 바람 피는 거. 좀 돈 좀 있는데 좀 바람 필만한데?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지. 그게 하나님의 상태. 그 이스라엘의 상태.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신랑 삼고 바벨론 신랑 삼고 아수르 신랑 삼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랑 삼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간음을 하고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하시냐?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한 대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나눴지만 바람난 북이스라엘은 자신이 신랑 삼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이 신랑 삼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랑 삼았다면 그것으로 심판당합니다. 돈을 신랑 삼았으면 돈으로 심판당할 겁니다. 직장을 신랑 삼았다면 사업과 직장으로 망할 것이고, 권력과 인기와 건강과 쾌락을 신랑 삼았다면 권력으로 망하고, 인기로 망하고, 건강으로 망하고, 쾌락과 즐거움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세요. 신랑을 누구 삼았냐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 직장을 다니는 이유와 목적,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신랑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부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사업하고, 빼놓고 뭔가를 한다면 그게 음란한 거다. 그것으로 우리는 망한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야, 네 오른손이 범죄케? 팔 잘라. 네 눈이 범죄케? 눈 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가령 제가 오른쪽 눈을 뺐어. 오른쪽 눈이 자꾸 범죄해서 뺐어. 그럼 제가 죄 안 지을까요? 오른손으로 죄 져요. 오른손 잘랐어. 그럼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왼손으로 죄 져요. 잘랐어. 눈이 또 죄 짓네? 눈을 뽑았어. 그럼 죄 안 질까요? 제 발로 죄를 져요. 발가락으로 죄요. 온몸 다 잘라야 돼. 여러분, 오체불만족의 오토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 일본인 베스트셀러 작가. 그게 오체불만족, 그 사람이 무슨 장애예요? 이게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었던, 그쵸? 그래서 자기는 오체가 불만족하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잖아요. 팔다리가 없어. 근데 그 남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게요? 5번의 불륜을 저지릅니다. 5명의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습니다. 나락 같죠? 팔다리 없으면 눈 없으면 죄 안 질까요? 눈 뽑고 팔다리 다 자르고 그럼 귀가 죄죠. 어떻게 귀 고막 떴죠? 그럼 생각으로 죄요. 그럼 뇌 뽑아?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자르라는 얘기예요? 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야.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거야. 응?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음란함을 끝내라는 거야. 음란함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신랑이신 신랑만 사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많이 흥분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적용해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 지금 적용해 봐. 지금 내가 뭐가 튠이 나갔나. 네? 여러분 그 지리멸나라 기타 튠을 매주 해.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타 튠 얘기하는 거 똑같아. 매주 해. 그런데 거의 항상 똑같거든요. 근데 날씨나 기후가 좀 습하거나 그러면요 기타가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 이렇게 움직여요. 습도에 의해서. 제 기타 통 안에는 습도계가 따로 있어.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뜨겁다 그러면 건조하게 되니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겨울에는 뻑 하고 터져요. 기타가 딱 터져요. 찢어져요. 확 쪼개진다고 기타가 실제로.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막 하이엔드 기타들이 막 와가지고 관리 잘못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수리하러 옵니다. 똑같아.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조금씩 바뀌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틀어진다니까. 휘어진다니까. 고장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튠해. 습도 조절하고 튠하고 그게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주님 바라보던 내가 이렇게 튠이 돌아갔어. 그러면 다시 튠 돌리는 거야.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텐데 거룩한 신부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 당연히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그 넘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신부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결론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말씀 마칩니다. 신부가 된 자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거룩과 순결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과 순결하게 된 신부들의 사명은 또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소개하고 중매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간음과 음란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참된 거룩한 순결한 신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간음을 하면 손 자르고 팔 자르고 눈 뽑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신랑 삼은 것,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랑 삼은 것을 끊어내고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 우리 안에 어긋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그랬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고 틀어지고 왜곡된 모든 것들 제자리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생활하는 이유, 숨쉬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오직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화면 좀 켜주세요. 가정의 달 이벤트. 잘 안 보이네 내가. 언제야? 5월 4일 어린이 주일 BBQ 파티 전교인 나들이, 5월 11일 어버이 주일 어르신들과 저녁 식사 감사의 카네이션 선물 증정, 5월 18일 부부의 주일 청장년 부부들과 저녁 식사 카페에서 담소가 있습니다. 네, 라디오 예배 사연을 모집합니다. 빨리 준비하셔서 우리 사모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꿈교회 피크닉 위크 5월 5일 순천만 국가정원에 갑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현인환 집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전에 방문해 주신 우리 박수남 원장님 누님,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담인데 어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면, 어제 이희민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난주엔 통화 못하고 이번 주 통화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감기에 걸렸대요. 근데 감기에 걸리면 훈련을 전부 다 빼준답니다. 행군, 가스실 들어가는 거 모든 훈련을 빼준대요. 다열해요. 다. 전체 다열해. 우와. 끝내주죠? 야,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을 안 해. 우와, 대박이다. 그래서 이희민이 그거를 어떻게 할게요? 아싸, 제꼈겠죠? 안 제끼고 훈련소에 왔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감기가 걔가 계속 그 폐렴 걸려서 갔었잖아요. 폐렴 갔다가 나가지고 왔는데 되게 그랬잖아요. 되게 고생했잖아요. 가기 전에. 근데 감기가 심하게 걸리는데 자는 훈련 받겠다 그래가지고 다 받았대요. 훈련소에 왔는데 훈련을 안 받으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얘가 어른이 되는구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진료를 받고 감기이기 때문에 빠져도 되는데 그냥 훈련을 한 거죠. 얘들아,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감기에 걸렸어?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폐를 끼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의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 아들이라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보면서 얘가 진짜 어른이 돼가는구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구나. 를 느끼게 돼서 참 기뻤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현희아 집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하늘꿈교회 야유회 5월 5일 오전 7시 30분에 저희 여기 그 순댓국집 반대편에 그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 버스를 대기해서 7시 반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회비는 6만원, 성인 6만원, 청소년 5만원, 어린이가 7세에서 12세예요. 예, 4만원이고 그 이하는 무료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리고 어르신들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안 하셔도 돼요. 어르신들은 무료이시고, 이게 6만원이 살짝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버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교통비는 없고요. 그리고 점심이 저희가 점심 식사를
1인당 2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할 건데 잠깐 좀 띄워주시겠어요? 순천만 외식 1번가라고 거기서 할 예정인데 일단 버섯 전골이랑 있고요. 버섯 전골 있고 갈비탕 있고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예, 여기서 식사를 점심에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서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스카이큐브라는 1시간 정도 관람을 하고 스카이큐브라는 이제 4인 그 트랩 같은 전기 그 열차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근데 그거를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원을 저희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몇 명, 청소년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 또 오늘까지 입금을 웬만하시면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이큐브 타고 그 습지라는 데가 있어요. 순천만 습지라는 데. 거기가 되게 장관이거든요. 되게 멋있는 데라서 거기를 관람하고 다시 트랩을 타고 와서 순천만 국가정원 그 동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관람해서 거기서 버스가 대기하면 거기서 타고 다시 저녁을 먹는데 저녁은 저녁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녁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인당 그렇게 해서 책정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성인 6만 원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좋아하시는 분이 저기 있어서 이거 위주로 저녁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고 7시 30분 정도에 출발을 해서 한 10시에 아마 여기 정도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오면 뭐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작성을 해 주셔서요. 저한테 주시고 만약에 계좌 이체를 하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 꼭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그렇고, 또 거기 그렇고, 나머지는 오늘 다 해서 적어서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어렵다, 생활이.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선교회에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선교회 분들이 잘 좀 이렇게 어르신들 특별히 식사나 아니면 뭐 차량의 자리 배치나 순천만 이렇게 이동 시에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남선교회 분들이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예. 이거 다 나눠줬어요? 예, 나눠주죠. 꼭 내서 꼭 오늘 점심 식사 끝나기 전까지 지금 가자마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리신 예물 11조 임민아 이호석 1,000번째 이대준 남영정 원사님 11조 지성숙 권사님 감사헌금 박상훈 권혜선 박혜희 그리고 감사헌금 내영이 기뻐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슬비 주님을 영혼육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한비 감기가 걸렸는데도 일지적으로 훈련 잘 참석해서 모든 훈련 과정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휘민이의 길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희민 르시엘 아로마 공방을 오픈합니다.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호석 임민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교회에 첫걸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로 발걸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선희 박수남 성도님 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화목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조만희 이선영 집사님 드렸고요.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1,000번째 드렸고요. 1,000번째 현시온 나다나 또 11조 김은정 집사님 감사헌금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겸손함으로 지금 누리는 것들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현시온 우는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미련함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나다나 날마다 길을 내시며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때 계좌 보낸 거 감사봉투로 못해서 이번 주에 합니다. 예, 주님께서 이 연금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목적대로 잘 심겨지게 하옵소서. 조만희 이선영 조은혜 조혜연 조혜슬 이다운 그렸고요. 11조 주님 감사합니다. 조만희 이선영 예, 뭐 보너스 받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과 순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신부다움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의 첫걸음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우리 박선희 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미련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리더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한 카리스마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과 교회 섬기다가 아름답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때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허리가 되는 청장년들, 하나님 여선교회, 남선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내면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과 그 모든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 의지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내면의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거룩한 신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